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수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리더지요. 40년간 하나님의 친구로서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모세와 일생을 함께 했던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이 이야기 됩니다. 여호수아는 2인자로 있다가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과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임무가 그에게 맡겨졌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힘겨운 싸움이 시작이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마음과 인생의 부흥을 유도하십니다. 첫째로 보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그 땅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그 땅을 더불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묵어야 될 땅이고 살아야 될 땅이고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혼자 천국 가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가족과 더불어 일가 친척과 더불어 민족과 더불어 열방의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요. 어떤 사명이라면 이방 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대단히 큽니다. 매를 맞고요. 죽을 뻔했고요. 또 음식이 없어서 아사할 뻔했고요. 그가 이방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의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지요. 1차적으로 교회 직분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교사는 교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요. 또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를 또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의 장에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피해가면 안 돼요.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규정 지어준, 정해준 그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발을 딛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거기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쏟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 땅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하는 아픔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지요. 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신경이 파괴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모욕과 증오가 가득한 아우성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묵묵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어둠도 사라져가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사명의 기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늘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에게 그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사명의 방향은 그가 어떤 사명이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방향은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교회가 복음에 불타오를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한다. 그건 목사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 뭐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예요. 방향은 같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없이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중직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 다 그 땅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그 땅에 다 틀리지만 어떻게 돼요? 방향만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어려움이 있고, 때로 오해도 받고, 때로는 물질적, 재정적 손해도 느끼고, 인격적인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땅에서 그런 걸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 꿋꿋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은 부흥이 시작이 돼요. 반드시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터를 아침에 가야 돼요. 피곤해도. 거기 가서 정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해. 하기 싫어. 꾀가 생겨. 아이, 오늘 교회 빼먹어야 되겠다. 오늘 일터에 가기 말아야 되겠다. 꾀를 내기 시작해. 어떨까요? 그 결과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들어도 어떻게 그 일터로 가야 돼. 그 일터에서 자신의 몸을 담그고 생각을 담그고 자신의 인생을 담글 때 어떻게 돼? 그 속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말씀하는 건 뭐냐?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 3절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심어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신정과 구정을 세요. 2015년을 지나서 2016년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 것인가 참 두렵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두려움이 더 엄습해 와요. 이 두려움은 안 가봤기 때문에, 미지기 때문에 다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라.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90년대 청년부 사역자를 할 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90년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참 이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미남 미녀들이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잘났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도전과 열정이 없었어요. 늘 기도를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도전과 열정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기도한다.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늘 교회 안에 있어요. 잘났어요. 그런데 도전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연초에 기도를 선포하면서 우리 8월 달에 동남아 비전 트립을 간다. 돈이 없어도 마음에 원하는 사람 다 신청하라 했더니 청년들이 한 20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한국을 떠나보질 못했어요. 비행기를 한 번도 못한 애들이 대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20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나도 비전 트립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탔는데, 또 언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크겠어요. 그때는 IMF라 청년들도 대부분이 실업자들이었어요. 나도 돈이 없고 청년들도 돈이 없고. 그런데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기적적으로 샀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타야 되는데,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입국 비용과 그 다음에 출국 비용과 입국 비용을 받아요, 현지에서.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만 겨우 샀는데. 이 밤에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나 혼자 뛰던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 답이 해답이 안 생겨. 근데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내 마음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새벽에 주시는데 아주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얘야, 너 지금까지 한 번도 비행기 못 타보지 않았냐? 비행기 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니? 그 새벽녘에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 4시에 내가 다 청년부 리더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비행기 타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날 각 앞에서 카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입국 비용과 출국 비용, 입국 비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2주간. 담임 목사님께 토요일날 밤에 전화했는데 얘기가 없어. 장모님이 몇 명인데 전화했더니 10원 한 장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야속하대. 어째 그런가? 여러분들 누가 부탁을 하면 줘야 돼. 아주 야속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 밤새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그랬더니 이들이 다 오면서 회원들에게 뭐 돈이 없니 얘기하지 말고 기쁘게 와라. 그리고 기쁘게 해서 현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저녁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들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공항까지 오면서 자기네들이 있는 거 다 털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국 가니까 엄마가 조금 찔러준 돈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이 한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400만 원 가까이가. 그래서 2주간에 다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처음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 할까? 우리가 직장을 잡고 나면 그 후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참 쉽지 않다.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한번 졸업하게 되면 한번 좀 가보자. 그래서 그 청년들을 6개월이나 1년씩 단기 선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 전선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갔다 오더니 이들이 다 바뀌었는데 거의 다 유학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자기의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늘 열정과 도전이 없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봤더니 하나 둘 떠나더니 전부 다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딛지 못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후회와 좌절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확신과 신념에 찬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는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자연히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중요합니다. 이 내면을 믿음과 건강한 차원으로 잘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면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영적인 자아가 나와요. 근데 이 내면이 병들게 되면 연약하고 병든 에너지가 나와요. 결국 본인도 힘들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약으로 되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마음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이 확신 있는 여호와의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도전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6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9절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은 설교로 무장된 훈련된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이렇게 부흥하며 살 수 있을까? 간단해요.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복해줘야 돼. 할렐루야. 뭐 새로운 일을 해. 핀잔 들고 그거 안 될 거야.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힘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한번 해봐. 한번 도전해봐.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났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누군가 새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 새로운 꿈을 꾸고 누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깎아내리고 그의 믿음과 마음을 깎아내리고 부서뜨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용기를 줘야 돼. 그의 마음을 강하게 갖고 확신을 갖게 자꾸 도와줘야 돼. 현실은 늘 어려웠어요. 금년도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그 기록을 쭉 뽑아보면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교회, 내 민족, 내 회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믿음, 긍정적인 자화상을 그려줘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정복 전쟁의 승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여는 축복의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인생이 부흥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제 전반기 2달, 후반기 2달 이렇게 뭐 성경을 42달간 읽고 일독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2시간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잘 안 돼서 이제는 금년부터 매달 첫째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이제 한 주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요. 왜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지 않는가? 얼마나 요즘 밥 먹고 살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왜 교회까지 오라고 하느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목사가 현실을 모른다. 피곤한데 육체를 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곤하지만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계시다고 그래요. 금주에는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제가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희망의 복음서입니다.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구절구절 어쩌면 그렇게 달고 어쩌면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시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금주에 이제 읽고 나서 금요일날 이제 마무리하면서 간증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분이 나는 일자리를 얻었다.
자기에 꼭 맞는 일자리다. 어떤 가정은 차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거룩한 따뜻한 은혜를 주셔서 차를 문제를 해결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믿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책이에요. 비책. 그 비책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근데 그 비책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